여러분 많이 어두우신 것 같아. 살기가 힘드셔서 그렇습니까? 관계가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병이 드셔서 그렇습니까? 자식이 속을 썩여서 그렇습니까? 그런 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넘어진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어요? 돈 있으면 좋아하고, 잘 때면 기뻐하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다가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큰 집에서 안정되게 살고 좋은 차 굴리면서 그런 것이 우리의 만족이 된다면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지 아세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병 들었을 때도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도가 나도 달라야 돼요. 단순히 착해라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데 굳이 버티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뭔가 있구나. 알고 봤더니 저분이 멘탈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전도가 됐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쯤 되면 포기해야 되고 저쯤 되면 손들어야 되고 저쯤 되면 절망하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비관하고 떠나야 되는데 계속 찬송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기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마다 기도가 있어요. 아이를 못 가지면 아이 달라고 기도하죠. 사업이 어려우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지요.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소위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없는 것이 어려울 때 구하고 바라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말을 해요.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내 소원 성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비참하게 야반 도주할 때가 있었어요.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 뺏고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복수하려고 하는 형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피신시켜서 처량하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자고 있는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현현하셔서 꿈속에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성취하기까지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네가 지금 빈손으로 도망가고 있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셔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뭔가를 이끌어 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 열의 9가지는 없어서 막 구하는 거거든요. 뭘 달라고 구하고 이 공경에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진정한 기도의 의미는 청구서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더 깊은 뜻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단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 기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성도의 마땅한 의무가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단순히 그럴 수 있는 일, 나는 기도 체질이 아니야. 나는 요새 그냥 힘들어서 바빠서 기도를 조금 중단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자세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를 크게 오해해서 나온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기를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고. 오늘 23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인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시작은 기도가 중단됨으로써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단됨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 대한 압박감을 갖고 살지요. 여러분 모두가 그래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도의 압박감을 모두 갖고 산다고요. 근데 이 중차대한 숙제를 제대로 해결을 못한 채 걱정하고 근심한 채 하루를 마감하고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우리가 흘러와요.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율적 신앙 행위가 결코 아니고 기도는 호흡이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대체적인 이유가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못해요. 꽉 눌려가지고 기도가 안 나와. 그러니까 기도를 사단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아셔야 돼요. 마귀는요, 기도 빼놓고는 다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기도만 하라고 그래요. 엄청난 차이죠.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오직 기도만 해라 그러고 마귀는 기도하지 말고 다른 거 다 해보라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떤 일도 안 일어난다. 근데 우리는 기도가 힘든다고 생각하고 다른 걸 다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선택으로 기도를 해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하면 고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고생 다 하고 실패하고 망하고 나중에 기도원에 가서 주저앉아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일을 계속 반복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면 기도해요. 평소에 기도했으면 위기가 안 올 텐데 위기가 닥친 다음에 우리는 기도해요. 평소에 밥 먹으면서 기도하면 될 텐데 나중에는 이제 밥 굶으면서 기도하고 앉아 있어.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평소에 낮에 와서 기도하면 좋은데 이제는 밤에 잠 못 자고 기도해야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귀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우리가 조금 지혜롭게 마귀에게 속지 말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교만해서 기도가 안 나와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교만한 인생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가치를 몰라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보다는 뭔가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돈을 벌러 가지 성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오해가 생기면 풀고 싶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는 일입니다. 마지막 4번째가 우리에게 제일 큰 기도를 쉬고 있는 이유라고 보는데요. 영적 불감증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감각이 무디어가지고 기도가 점점점 안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뜨끔뜨끔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가 쉬어지는 일들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도 자체를 못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불감증. 밥을 자꾸 적게 먹게 되면요. 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많이 먹으면 이게 견디지를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불감증이 생겨가지고 기도를 자꾸만 약해지고 덜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아도 어떤 위기가 닥침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의식이 사라지게 되는 무서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어떤 일이 잘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큰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기도 없이 어떤 일이 잘 되고 어떤 문제가 없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는 절대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견디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종들이 엎드리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거나 기도가 중단될 때 일어나는 끔찍한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싸움 자체가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존재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원수가 누군지 구분되질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이런 이유 때문에 위기가 왔구나. 내 자녀가 이렇게 방황하는 이유가 그 영적 배후에 이런 세력이 있어서 그렇구나. 이 영적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제대로 실탄을 준비해서 진짜 적에게 쏴댈 수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미움이 쌓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섭섭함이 쌓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이 쌓이게 되어서 진짜 싸워야 할 적을 싸우지 못하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원수 마귀는 기도의 사람에 의해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마귀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속기가 더 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경험 많은 사람 마귀는 안 무서워해요. 그 경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에도 속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는 그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 지혜와 모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것이죠. 마귀는 기도하지 않고 어떤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잘 됐다는 것은 위기고, 기도했는데도 어떤 일이 문제가 생기고 닥쳤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가 중단되거나 약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십중팔구하게 돼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회의할 때 기도가 약해지면 인간의 생각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봉사할 때 기도가 약해지면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봉사합니다. 자기 고집이 나옵니다. 아집이 나옵니다. 설교자도 기도가 부족하다면 논리에는 맞는 말이고 많은 걸 준비했을진 모르지만 결코 그 속에 기름 부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찬양은 입술로 하는 것 같지요? 노력으로 하는 것 같지요? 천만에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찬양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찬양은 힘이 있고, 설령 음정이 약하고 박자가 약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설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움직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사울은요, 왕이 된 후에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하나님께 제단에 인색해요.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반면 다윗은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신세였지만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해요. 한 날도 편하게 잡은 날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주님을 끊임없이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심지어 시편 3편 보면은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이 일으켜가지고 왕의 자리를 뺏겨버리고 맨발로 궁궐에서 쫓겨납니다. 머리를 풀고. 그때도 다윗은 기도해요. 시편 3편이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 나오면서 부른 여호와께 드리는 기도인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많지요. 자기 자식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남은 말할 것도 없이 다 배신했어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여호와여 그러나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가 되십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 틀림없는 망고의 법칙이 하나 있는데,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면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면 문제가 해결되더라고 말이요. 사울은 위기가 닥칠 때 사람을 찾아요. 대적이 몰려올 때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끊임없이 사무엘에게 어떤 문제가 닥칠 때마다 의논을 했는데,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기 위해서 접신한 여인에게 쫓아가요. 그 결과는 망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아무 힘도 없고 주변에 군사도 없고 그냥 세상에서 상처받고 한 맺히고 원한 맺힌 신용불량자, 세상에 망한 인생들, 실패한 인생들만 주변에 있었지만은 다윗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결과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멋진 인생이 되었고 사울은 몰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됐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왕이 됐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다윗이 성공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은 무지무지 고생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을 복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고생하는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시련당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하여 주님의 품으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가 중단되면요,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즉, 축복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도 성취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그토록 오래 다녔는데 안 변했다. 기도가 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한 집회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어디 가서 훈련도 받습니다. 다 좋습니다. 또 어떤 설교 말씀을 통해 강력하게 도전도 받습니다. 울기도 합니다. 유튜브나 이런 설교들을 통해서 심장이 뛰면서 그걸 듣고 있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 치고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집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속지 마시오. 그거 믿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정작 가서 엎드리지 아니하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어떤 분에게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이분이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당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왜 기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당신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왜 당신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느냐. 그런 일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충격은 받아요. 강력한 말씀에 충격받고 도전받을 수는 있어요. 속지 마세요. 그것이 변화가 아니에요. 그것이 변화가 아니에요. 지속적이고 간절하고 강력한 기도가 없다면 그 모든 은혜와 결단들은 옛날 헛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을 못 버리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이적을 보고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특권을 누렸지만은 그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생각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가 큰 자입니까?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를 경영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재정이 많아지고 유력한 사람이 늘어나도 그것은 인간의 집단 이상 이하도 절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건 좋은데 그 속에 은밀하고 강력한 하나님과의 끈질긴 기도가 약해지고 소실된다면 그건 자기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좀 말이 함부로 한다고 여겨질지 모르겠는데 결과들이 나타나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흔적도 안 나타날 뿐더러 어떤 일이 잘 된다 해도 그것이 꺾일 때 여지없이 자기 생각이 나와버려요. 자기 생각, 고집아집,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겨서 그렇다고 말이죠. 안 변하는 거지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은밀하고 세련되게 포장되었기 때문에 더욱 역겨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 대상이 목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주변 성도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반대로 목사도 끊임없이 다른 성도들한테 지지를 받기를 원하고 성도들의 존경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이런 인간적인 갈등과 구조들이 계속 반복돼서 흘러가다가 결국은 들락날락 하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서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낭비되는 인생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기도 없이 어떤 변화와 어떤 성숙이나 어떤 열매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존 하이드는 선교사라기보다는 기도의 사람으로 더 유명합니다. 그는 보장된 교수직을 포기하고 100여 년도 전에 인도 선교사로 떠났던 분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10여 년 동안 어떤 열매도 없었다고 그래요. 열심히 전도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은 10여 년 동안 어떤 영혼의 열매도 없었어요. 결국 존 하이드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께 맹렬히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들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주님 오늘 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한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주님 오늘은 2명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2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천막을 치고 다니면서 인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는 어떤 지역에 올라가서 그 마을 동산에 그 동네를 바라보는 언덕에 올라가서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울며 금식하며 철야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일으키셔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들을 수없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는 심지어 이제 나름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니까 제법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사경회나 집회 가운데 이분을 청해다가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는 집회 초청을 받아도 자기가 설교하는 것을 사양하고 다른 분을 설교장에 세워놓고 본인은 골방에 가서 그 집회 시간 하루든 이틀이든 하나님과 중보 기도하는 일로 다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회는 둘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하이드가 기도하는 집회와 하이드의 기도가 없는 집회로 구분할 정도로 확연히 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와서 원근각제에서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며 인간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생각을 안고 왔다가 또다시 그냥 빈수레로 돌아가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자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은 인간의 집단 이하도 이상도 결코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하이드는 별명이 있었는데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도 현지인들이 존 하이드를 보고 저 사람은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이다. 잠을 자는 걸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밤낮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잠을 자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요 30일 동안 밥 먹고 잠깐 쉬는 것 외에는 계속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30일 한 달 동안. 심지어 36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한 자리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10분도 무릎 못 꿇어요. 10분도. 36시간을 존 하이드는 그 시간을 채우겠다고 했던 건 아닐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쌓였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기도거리가 점점 늘어납니다.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는 뭘 기도해야 할지도 몰라요. 성경을 안 읽다 보면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맨날 창세기 1장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새해가 되면 맨날 창세기 1장 들여다보고 앉아있어요. 마태복음 1장 있다가 족보가 복잡하니까 넘어갔다가 남의 족보에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고
그러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결심만 계속 하다가 성경을 너무 안 읽다 보니까 읽기는 읽어야겠는데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읽자고 하니 이건 계속 번번이 실패했고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쉬고 중단하다 보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조차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정직하게 말해봅시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행설수설하고 있는 거예요. 존 하이드가 마지막 죽을 때 외친 말은 이 한마디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외치라. 그는 기도의 승리자였고 믿음의 승리자였고 선교의 승리자였는데 그 원동력은 말할 것도 없이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없는 사역이 있어요. 기도 없는 봉사가 있습니다. 기도 없는 헌신이 있습니다. 기도 없는 목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잡음만 날 뿐입니다. 시끄럽게 하지 마시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시끄러운 잡음이 나는 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저도 속고 여러분도 속고 모두가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개척 12년 하면서 수없는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일 중에 하나가 갈등이 일어날 때. 성도들끼리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찌 갈등이 없겠습니까? 내 배 아프고 난 자식도 마음에 안 들거늘.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면 목사는 욕심이 있어서 둘 다를 화해시켜서 살려보고 싶은 마음이 본능으로 생겨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람도 만나봅니다. 이 사람 말도 들어봅니다. 그리고 급기야 두 사람을 만나서 화해도 시켜봅니다. 100% 실패했어요. 100%. 다 잃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갖고 가지 않은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저는 어떤 그런 문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교회 생활하다가 갈등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갈등이 일어날 때 풀지 마시오. 뭘 전화로 풀어? 뭘 만나서 풀어? 절대 해결 안 돼요. 임시 방편이야. 더 꼬이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아뢰고 그 하나님께 울고 그 하나님께 고백할 때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 아들 내 아들 아니에요. 주님의 아들, 주인께 가서 말하는 거야. 내 사업이 막힐 때, 위기가 올 때, 거래처가 끊어진다고 할 때, 자금줄이 막힐 때 이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회장님한테 가야지. 회장님, 우리의 회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러이러한 지경입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서서 일해 주시면 후유증도 없이 깨끗하게 모든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거늘 우리는 어리석게도 끊임없이 그 일을 반복하고 살아요.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할렐루야.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하자. 설교 준비를 몇 시간씩 맨날 며칠이고 합니다. 근데 정작 그 설교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는 기도하지를 않으니 논리에 맞고 적절한 예화가 나오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나 예배당 끝나고 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비록 어설프고 논리가 좀 부족하고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골방에 박혀서 기도하여 받은 그 영감을 한마디를 전할 때 그 말씀은 힘이 있고 천지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한 영혼을 감동시키고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우리 선생님들 여기 계실 것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 사역자들 이 시간 이후로 어떤 것보다 회의하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할렐루야!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기도하라. 안 돼요. 안 돼. 어차피 안 되는 일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10,000명이 모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왜 그 일을 계속 어리석게 반복하고 사느냐고 말이요. 최고의 교육은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최고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 축복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많이 가르치지 않아도 괜찮아.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축복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왕들이 백성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좋은 정치력이 아니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고, 목사가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신방하는 일, 상담해 주는 일, 그 어떤 일도 다 소중하겠지만 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골방에 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엄청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리라. 기도의 불을 받아야 된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정상으로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뭔가 맞춰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 기도는 짐이라고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인생의 영적인 승리자, 사역의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 교회 생활의 승리자, 세상의 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시간 중 낭비되는 시간을 잘 따져보시고 그 낭비되는 시간들을 최소화하여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시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었는데 다니엘은 그 바쁜 와중에서도 왕의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기도를 금지했다는 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다. 그날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기도해왔고 위기가 닥쳐도 기도하고 죽인다고 해도 다니엘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다니엘을 잊게 만든 거예요.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외딴섬 독방 감방에 갇혀 있는데 꿈속에서 이 빠삐용이 재판을 받아요. 꿈속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재판관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 너 억울한 거 안다. 그렇지만 너는 인생을 허비한 죄를 지었으니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빠삐용이 꼼짝 못하고 그 죄의 판결을 받아들이는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맞다고, 나는 인생을 허비한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300만 원 월급을 받는 사람이 한 달에 20일 동안 8시간씩 일을 하면 이 사람이 그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텔레비전 앞에서 멍하니 1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18,750원을 버린 거예요. 18,750원. 거기다가 치킨 하나 시키며 먹으면 4만 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스마트폰, 사람과의 잡담. 바쁘다고요? 거짓말하지 맙시다. 바쁜 것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시간이 남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하려면 이건 열흘이 걸려도 안 풀어져. 하나님이 일하시면 자기가 스스로 찾아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해결해 버리는데 뭐하러 출장 다니고 뭐하러 난리법석을 들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에게 숱하게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든 기도하되 성전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이걸 잘 활용하셔서 위기가 닥칠 때 기도하고 시련이 닥칠 때 기도하고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으려고 그랬어요. 밥은 굶어도 기도는 쉬지 말자.
그러다가 밥 굶어버린 사람이 있겠더라고. 그래서 죽게 돼도 기도하자 그래요. 죽게 되더라도 기도하다가 죽으면 순교하는 거예요. 망하더라도 기도하다가 망해. 어차피 망한 거 뭐하러 기도하다가 막지. 술 먹고 망하면 되겠어요? 어차피 시한부 인생 사는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웃고 다니는 것이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응?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되어도 죽게 되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2018년은 더 혹독한 나날이 될지 몰라요. 북한의 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새로 출범한 정부는 2년 차에 뭔가를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급하게 어떤 정책들을 밀어붙일 것이고 지금 교회에 대한 시선들이 차가워져 가지고 이제 교회의 문제들이 언론에서 계속 교회의 망신 주기, 목사 망신 주기 이런 일들이 대서특필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고 그로 인하여 수십만 명의 믿을 사람들이 장차 예비 교인들이 뚝뚝뚝 떨어지게 될 거예요. 어제도 우리나라 역사는 어제도 어려웠고 오늘도 어려웠고 내일도 어려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기도해야 됐고 오늘도 기도해야 되고 내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닥치고 기도합시다.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인간의 방법으로 수를 쓰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면 테스트 해보십시다. 우리 한번 시험해보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지. 억울한 거 잠깐이에요. 시련도 잠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태산도 무너지고 원수도 굴복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니까 최고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기도가 약하고 중단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는 잡음과 문제와 시련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음적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여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잃어버린 골방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놓쳐버렸던 기도의 줄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식어져버린 기도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